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많이 고프셨는지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나무를 보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저주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두 번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무화과 열매를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자마자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을 볼 때 잎이 무성해 열매가 있을 것 같아 보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분노하셨습니다. 말씀 13절을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무화과 열매는 8월에서 10월에 열립니다. 하지만 열매가 열리기 전 덜 익은 열매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에는 덜 익은 열매도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겉만 화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열매 없이 겉만 화려한 유대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했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썩은 내면 세계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은 멀쩡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죄로 다 썩어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화려하게 겉모습을 만들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분노하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들이 이방인의 뜰에 자리를 잡음으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과 상인들이 성전의 목적과는 다르게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는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겉이 아닌 속을 보니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에서는 예배가 사라지고 대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과 기능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깨끗하게 만드신 성전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내 성전이 지금 죄로 가득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내 성전이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내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영광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내 성전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분노하실 만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